우리 지난 시간에 666표를 봤습니다. 666표를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문자적으로 666표 받으면 우리의 관심이, 온통 관심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누굴까? 지금도 그런 게 많이 떠돌아다니잖아요. 666이 누굴까? 요즘 같으면 러시아의 푸틴 같아요, 그죠? 아주 뭐 전쟁을 일으키고 악한 짓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묵시문학, 특별히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의 종류로서 뭐로요? 비유와 상징으로 얼룩진, 특별히 숫자적으로 놓을 때는 이걸 문자적으로 봤다가는 해석이 안 돼요. 왜요? 14만 4천. 오늘도 나오게 되는데 14만 4천, 도대체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14만 4천 명이에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다 그러면 아마 우리에게는 정말 암울하죠. 과연 14만 4천에 누가 들을까? 그죠? 14만 4천이면 나는 그 속에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들은 상징입니다. 상징. 자, 14만 4천은 뭘 상징한다고요? 14만 4천은 뭘 상징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수가 14만 4천이에요. 지금 계시록에 우리가 보는 여기에 14만 4천은 어떤 백성일까요? 구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 백성이죠. 그러면 14만 4천이 구약 백성에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 그랬죠. 신약 백성들도 총칭하는 거다. 그러니까 신구약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가 뭐냐? 14만 4천이에요. 그게 미혹당하면 안 돼요.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신천지에서 저에게 선물을 보내왔어요. 기대가 되죠? 누가 탁자 위에 다 올려놨더라고. 그렇죠. 저는 이게 선물이라 하면 일단 선물 줄 그 부분이 딱 짐작이 돼요. 하도 그런 게 많이 날라오니까 편지도 날라오고 이번에는 마스크 한 장이 날라왔더라고. 선물에 마스크 한 장이. 그래서 마스크고 뭐고 다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더 옛날보다도 14만 4천이 신천지가 아주 더 활기를 치는 것 같아. 그래서 미혹되지 말라고 이렇게 그 편지 내용하고 이렇게 뭐가 이게 틀린지를 보여주려다가 내가 깜빡하고 못 붙였네요. 사진은 찍어놨어요. 그래서 제발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만 들어도 신천지가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지,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표는 뭘까요? 표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일까? 666은 누구일까? 옛날에는 네로 황제였는데, 그렇게 박해하던 네로 황제였는데, 시대별로 다 다르잖아요. 적 그리스도적인 인물들이잖아요. 시대별로 다르고 국가별로 다르고 다 인물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적 그리스도는 누구다? 적 그리스도는 어디서 나온다? 뭐 온갖 소문들이 다 있지만 그걸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표는 뭐냐? 표는 오늘 14장 5절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끝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이거예요. 어디에 소속이냐? 어느 진영에 있느냐? 어디에 속한 자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소유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인을 하거나 표한다 그랬죠. 여러분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유. 그러면 666표를 받게 되면 이 받은 사람은 누구의 소유라는 거예요? 네? 짐승의 소유, 마귀의 소유, 사단의 소유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여기 오늘 14장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이마에 새겼다 그래. 지난주에 우리가 좀 생소하지만 666은요
마귀와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세 개가 꼭 하나님을 모방한다 그랬잖아요. 삼위일체를 모방해서 666이야. 6은 불완전한 숫자인데 이 세 마리가 666이다. 뭐와 뭐와 뭐를 흉내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흉내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수, 완전수, 온전수는 얼마라고요? 7이다 이 말이에요. 6은 뭐예요? 7과 비슷한데 못 미치는 거야.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마귀의 한계를 나타내는 수예요. 아무리 날뛰어봐도 하나님 수를 당돌하지를 못해.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아무리 모방을 내도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지. 당연하지. 하나님은 누구? 창조주시고, 사단 마귀는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상대가 되겠냐고. 근데 상대도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모방을 하는 거예요. 참 그래요. 그런데 그 사단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 깨고 그런 거잖아요. 꼭 사기꾼하고 같은 거예요. 자기만 망하면 될 텐데 어때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속이고 깨고 거짓말하고, 조금 뒤에도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하고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666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는요 7이니까 777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777. 야, 진짜 좋은 수예요. 그죠? 하나님의 수, 완전수 777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표는요 먼 장래, 먼 미래에 다가올 총말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종말에 어느 시점에 이 표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다 표를 찍게 되고, 표 못 받게 되면 매매도 못하고 어떻게 살 거냐, 표 못 받으면 뭐 다 죽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그 표가 뭡니까? 바코드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또 뭐가 됩니까? 백신도 되고 온갖 시대별로 다 달라 666표가. 근데 여러분 666표 없는 데가 없어요. 바코드 찍어보면 바코드의 긴, 양쪽에 긴 거, 중간에 긴 거 합치면 66이에요. 그게 바코드가요. 그러니까 이게 바코드나 또 뭡니까? 신용카드나 또 이런 게 아니에요. 베리칩이나 이게 666표가 아니라고요. 이 표는 여기에 계시록에 등장한다면 또 어디에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서 늘 어디를 바란 말이에요? 구약을 바란 말, 구약을.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어디예요? 성취되었음을 뭘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요한 계시록이다 이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식의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런 자료도 없는데 그냥 어느 날 장래에 다가올 미래에 다가올 종말에 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틀리잖아요. 종말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죄가 많길래 그들은 꼭 표를 받고 고난을 받고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고 잡히면 죽어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하냐고요. 그럼 우리는 표를 안 받고 있어 지금. 그러면 구약 성도들은 표 받았나요? 안 받고. 이게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반드시 구약에 근거가 있다 없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최초로 표 받은 자가 누굽니까? 창세기 4장 15절에 보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 세상에 나가면 내가 죽을 것 같다 하니까 하나님이 표 줬잖아요. 그때 표나 여기 뭡니까? 13장 16절의 표나 똑같은 표, 인, 마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기서 37장 17, 18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다 모든 사람들에게 표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표를 주셨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표를 줬다는 거예요.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든 인류에게 표 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먼 미래 종말에 표를 준다고 하면 하나님 욥기서 37장에 말했던 이 말씀이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표 줬다 그러는데 종말의 어느 순간에만 표 받는다면 성경 자체가 뭔가가 모순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표를 주셨는데 표가 달라. 표가 달라. 하나는 하나님의 표야. 예수님의 이름, 계시록에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표고, 하나는 뭡니까? 우상 짐승 경배하는 사단 마귀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그 표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가인이 받은 이 표는 무슨 표냐면 바로 세상과 어울리는 표예요. 세상에 나가서도 아니 범죄했으면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살인을 했으면 자기가 죽든지 심판받든지 해야 되는데 가인은 뭐라 그래? 나 죽기 싫다는 거거든. 겁난다는 거거든. 그럼 세상이 그 범죄자를 갖다가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법에 따라서. 근데 안 죽이고 같이 사이좋게 지내는 거야. 거기서 매매도 하고, 나중에 가인이 살아난 표받은 가인이 한 짓이 뭡니까? 성 쌓고, 후예들이 성 쌓고, 무기 만들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하고, 음악 만들고, 문화를 창조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성을 높이 쌓아올리는 거거든. 자기들이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사단의 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힘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경배하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의지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 힘.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돼야 돼. 이 세상에서 출세해야 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돼. 그래서 이 세상에 코를 팍 하고 그냥 받고 사는 사람들이야. 저기는 몰라. 우리 같으면, 지금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든 과정을 지나면서 뭘 갖고 있어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내 이 고난 끝에 주를 만난다. 고난이 연단을 거쳐서 나를 신앙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예수님 닮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 만날 그날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유로 복음을 전가하고 생명을 구원한 일에 하나님께 나를 쓰시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집 천국에 있지.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요.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애쓰잖아요. 매일매일 순간 잊어버리니까. 깜빡하고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살아도, 세상에 살아도 세상 사람 같지 않는 것은 늘 우리 마음에 불타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있잖아. 감격이 있잖아. 기쁨이 있잖아. 잠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어도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려서 다시 일어나잖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오뚜기 인생이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다시는 넘어지는가 하면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가 없는 사단이 준 표, 666표를 받은 자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자기들이 여기가 다예요. 이 세상 사는 게 전부 다예요. 왜? 당연히 영이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영이 죽어버렸대. 뭐로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예수의 피가 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알 길이 있나? 그러니 하는 이야기가 죽으면 끝이지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지 이런 이야기. 왜? 자기로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왜? 알 길이 없잖아.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끝인데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면 끝인데 지금 한순간이라도 더 즐기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그잖아요. 시간은 칙칙칙 가는데 이 땅을 떠나갈 시간이 내 머리 위에서 막 구름이 지나가듯 시간은 칙칙칙 지나가는데 이 세상으로 끝이라 그러면 여러분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고 싶은 대로 나가서 하지.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게 왜? 이 세상 끝을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를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잖아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아는데, 너무나 쉽게 아는데 당연히 아는 이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사는 모든 목표는 이 세상의 끝이라면 여기서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받은 표가 바로 그런 표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매매를 얼마나 잘하는지 사고 팔고 자기들이 잘 맞춰 살아요.
사단들은요, 부귀, 영화, 명예 다 줘요. 다 줘. 다 줘. 다 줘. 원하는 대로 줘.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그래 놓고 끝에 가서 뭡니까? 한 번에 그냥 멸망시켜버리는 거거든. 최소한 배반은 하지 말아야지. 자기를 따라왔으면, 자기를 추종했으면, 자기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자기를 지원하고 후원한 사람 같으면 어떤 수가 있더라도, 조금 실수하는 일이 있더라도 잘 보살펴 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 안에 사람으로서의 도리가 아닐까요? 사람도 그런데 이 사단은요, 자기를 그렇게 추종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이들을 갖다가, 자기를 경배하는 자들을 마지막 순간에 지옥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아주 배신하고 아주 그냥 나쁜 습성을 다 갖고 있는 게 사단이다. 그래서 이 표는요, 어느 날 주는 게 아니고 구약 때부터 이 표가 두 표를 가지고 쫙 왔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 문맥은 하나님의 구속사로 볼 때에 세 진영, 네 진영이 있는 게 두 진영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 속한 자와 마귀 사단에 잡힌 자. 아시겠어요? 666표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의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해진 777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가 있는 자. 결국 이 두 표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사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두 진영이 쭉 오는 거예요. 영적 싸움도 알고 보면 어떤 거 뭐와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것의 싸움이잖아요. 싸움 자체 대상도 안 되지만 어떻게 마귀와 하나님의 싸움이 대상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대상이 안 되지만 저렇게 하나님의 속한 자들을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고 죽이려고 저렇게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라고 별 수 있겠어요? 우리라고요, 마음,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요, 진짜 촛불과 훅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아요. 금방 뜨거웠다고 금방 식는 거는 단 몇 초도 안 걸려요. 단 한 살 끝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 그걸 누가 노리냐면 마귀 사단이 노리죠.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잘 믿으면 내가 다 끝나지, 아니요. 계속 잘 믿어야 돼. 매일 매 순간 잘 믿어야 돼. 매일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 바라볼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 왜? 우리가 그만큼 약한 존재라는 거거든.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히브리서 11장에. 그죠? 그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야.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살아가는 모습에서 도무지 따라갈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그래서 이 표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이 표가 받아왔다는 거예요. 교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거다라고 표 찍어준 게, 대표적으로 전체를 이렇게 표 찍어준 게 뭡니까? 유월절 밤이었다는 거예요. 딱 구분시키죠. 표를 가지고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의 쪽과 사단 쪽을 하나님이 다 구분해 놓으시는 거예요. 왜? 한쪽은 구원이고 한쪽은 뭐냐? 심판이니까.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표준 사건은 뭐냐면 유월절 그 밤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이마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채워야 했잖아요. 말씀을 기록하게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말씀을 외형적으로만 기록하고 나니까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겉만 새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디에 새겨야 돼? 우리 마음판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겉에 새긴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긴 것만, 지워지지 않은 영혼에 새겨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표는요, 물리적으로 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다 그랬죠.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은 영혼에 새겨지는 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했어요. 얼마나 해석을 잘못했어요. 표 받는 줄 알고 그냥 뭐가 스캔이 와가 쭉 찍고 가는 줄 알고. 그죠? 뭐 바코드 찍는 줄 알고. 그런 표가 아니에요. 그런 표 같으면 육신 죽어버리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런 표가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영혼에 새겨진 표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표 없는데요? 표 없는 게 당연해요. 보이지 않는 게 당연하다고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지워지지 않는 영혼의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가 딱 찍힌 사람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냐고요? 이걸 뭘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아세요. 자, 여기 보면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잖아요. 인치심을 받았는데 인치심 받는 조건은 뭡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무슨 성령? 약속의 성령이 인을 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러면 내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믿었네? 그럴 줄 알고, 성경은요, 자세히 읽어보면 너무 자세한 거예요. 세밀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가 나오잖아요. 그 안에서 두 번 나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미 구원의 복음을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분 안에 있으니까 믿어지고 받아들이고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요, 그분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 성령이 여러분을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 그래서 종교인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똑같아. 믿는 척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척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돼? 종교인은 죽정이가 돼가지고 훅 하면 날아가 버려요. 없어요. 진실로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믿게 된 것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진 거고, 복음을 듣게 되는 것도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고 듣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성령으로 인치었던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시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인을 받은 사람이요, 안 받은 사람이요? 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아?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있으면요,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근심을 알아요. 또한 성령의 기쁨을 알아요. 아시겠어요? 성령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도 근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성령이 사실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을 해봐. 다시 해봐야 돼요. 성도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뭔가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마음에 큰 부담이 있어요. 질림이 있어요. 돼 있다니까. 그렇게 돼 있다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살아서 꿈틀거리기 때문에 다 느낀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면요, 이 안에서 감당 못하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좋은 학교, 대학교, 좋은 취직회가 거기서 주는, 세상이 주는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지워지지 않은 내 영혼의 기쁨이 넘친다 이 말이에요. 누굴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근데 이 기쁨을 자꾸 누리다 보면, 경험하다 보면 이거 하고 싶은 거야. 다른 거 하고 싫어. 그래서 인침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뒤에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윤리라 도덕적으로 어려운 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내게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겐 갈망이 되고, 그게 소원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 것을 대반에 알아요. 성경을 봐서도 알지만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은 남은 생애가, 이 땅의 생애가 목표가 뭐예요?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요. 죽어 천국은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을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한다? 기쁘시게 하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내 목숨 붙어 있는 동안에, 육신의 동안에 땅의 것만 쳐다보고 가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하늘 소망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바람이 되고 소원이 되고 갈망이 되는 것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 하면 여기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자,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그러잖아요. 내가 보니. 성경에 보니가 많아요. 내가 보니 13장 1절에도 내가 보니 13장 11절에도 내가 보니 앞에도 많아요. 내가 들음에 내가 봄에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구약시록에는 참 많은데요. 자, 13장에서 내가 보니 할 때는 요한의 마음이 참 무거웠을 거야. 이걸 수신하는 초대교회 교인들도 무거웠을 거야. 나타나는 거는 뭡니까? 땅에 바다 짐승이 올라오지요. 땅 짐승이 올라오지요. 성도들 박해하지요. 우상 경배하게 하지요. 얼마나 속이 아픕니까? 우상 하나님 경배해야 되는데 우상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막 흉내를 내고 죽은 자 살아난 부활을 흉내내고 그 다음에 권세 주는 것도 흉내내고 온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알잖아.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천지 같은 이단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거기에 쏘가 넘어갈 그 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아무렇지 않습니까?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저들이 진리를 알아야 돼, 생명을 알아야 되는데 저들의 끝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되고 안 믿는 사람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3장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물론 경배도 안 하고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도 않겠지만 표도 안 받겠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장이에요. 그런데 14장에 딱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그래. 장면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마음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상에 있는 요한을 이제요 소망으로 이끌고 가는 말씀이 뭐냐면 14장이에요. 그래서 14장 전체에 보면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14만 4천, 이들이 누굴까요? 구약 성도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14만 4천이요 하나님 보좌에서 24장로 앞에서 그리고 수많은 천사 앞에서 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요. 그 뒤에는 보면 뭐가 나오냐면 표받은 자들의 심판이 나와.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추수가 나와, 추수가. 그러니까 얼마나 소망의 장이에요. 표 안 받으면 다 죽인다 그랬는데 정작 14장 11절에 보면 10절 11절 보면 표 받은 자는 뭡니까? 불못에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야. 심판받는 거야. 표 받으면 다 죽는 거야. 이야, 표 안 받을 때는 그 위협 속에서 그 박해 속에서 살아오던 성도들이 이 표 받은 자의 결론을 쫙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것은요 13장과 14장에 완전히 대조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보니 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주목할 때 힘을 얻는 존재예요. 예수님만 주목할 때 고난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여 있지 말고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다고요? 아니요, 말 못해서 그렇지요. 문제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거는요, 무덤 속에 들어갈 때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문제를 안고 있는데 종류가 딱 갈라져요. 세상에 표받은 사람, 마귀 표받은 사람은요, 그 문제 혼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표를 받은 우리는요, 우리가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자가 하나님의 표를 받은 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문제 속에 해결할 길이 없어. 막막하잖아. 캄캄하잖아. 그럴수록 더 여러분들이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기도에 힘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주변에 무슨 사정 때문에 안 나온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아, 오늘 안 나왔네. 그게 아니라 안 남았으면 한 주간이 여러분 눈에 그 보이는 그분이 바로 나의 뭡니까? 기도의 대상이요. 중보 기도의 대상이단 말이에요. 왜 안 보였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어쨌든 간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약속하시겠죠? 우리 주변에 안 보이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 또한 문제를 만나면 또한 낙심해서 축 처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보라는 거예요. 누굴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누굴 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 짧은 구절임에도 어린 양이요 많이 나오고 그래요.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왜 시온산에 섰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처음에 오실 때 어디로 오신다고? 시온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요엘, 스가랴, 시온의 산에 올 때 예루살렘 딸들아 기뻐하라, 그죠?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시온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너희의 구원자가 뭘 타고 온다? 나귀를 타고 온다는 거예요. 수없이 예언했던 내용이 장소가 되면 시온이에요, 시온.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에요? 시온산에 구약에 예언되어서 왔던 우리의 구원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그분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절망 속에서 꽃이 피는 희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나라가 살고, 그분을 바라볼 때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에 누구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13장을 주목해 가시겠습니까? 14장의 어린 양을 주목하시겠습니까? 13장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땅짐승만 쳐다보겠습니까? 666표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그걸 주목해, 문제를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14장에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에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한 주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동행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분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믿음의 용기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거하다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